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73장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한 한 달이었지만 저희들의 욕심대로 유혹과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흔들렸고 지약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지약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처음 마음 먹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2021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십자가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른 믿음, 바른 행함, 향기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한 해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했노라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외부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것들 뿐이라 말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멋진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 길을 다시 밝히 깨달아 알며 그 뜻을 따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육체는 십자가 뒤에 가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듣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현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건너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의롭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수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수정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전에 인간론에 의해서 죄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죄가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죄의 형식,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죄의 기원, 근원, 본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논란이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기도 전에 범죄하였으며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오늘날도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제쳐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근본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시인했어요. 그러나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 되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진화론자들은 짐승에게서 물려받은 성향과 충동과 정욕에서 그 기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인간의 타락에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죄를 뜻하는 단어들이 구약에는 하타하트, 신약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다 같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빗나갔다. 다시 말해서 관역 목표에서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죄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것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의 시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죄의 기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행위부터 깊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죄의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의 주장을 고찰할 때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목표를 벗어나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욕망을 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원인입니다. 아담이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이게 죄의 근원, 기원을 밝히는 단서예요. 시작이에요.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짓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스토익 학파의 운명론적 주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지음받았다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 인간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면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죄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죄의 세력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우주가 이미 이원론적인 구조 틀 안에 있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모대에서 주장하던 거예요. 뭐 조로아스터교 우리가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선한 것이 있었고 악한 것이 있었고, 이게 나누어진 존재들, 상관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니고 성경적이 결코 아닌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받아들여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등장해요. 영지주의자들.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들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발달되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요. 이것이 이제 3세기, 4세기 오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반하던 마니교들 같은 경우들이 이런 주장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창조했다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렇게 돌릴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죄의 세력이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바대로 죄를 범한 죄인이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고 무엇일까?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찾아보고 합니다. 자, 타락 전 아담의 상태,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 상태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았다. 이 얘기는요, 아담이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 원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때 아담의 상태는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초대 기독교 변증가들, 이제 기독교와 이단들이 싸울 때 이게 이제 2세기, 3세기, 이제 4세기까지 이제 이 변증가들과 이단들과의 다툼들이 있게 돼요. 이거 이제 교리사라든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설명드릴 재론들이 확정되어져 가요. 제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자, 그때 변증가였던 타티안과 데오필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선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을 지향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선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는 선을 추구하고 선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악을 선택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을 선택하는 것,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선을 선택하면,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불순종하면, 악을 선택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게 아담이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그도 죽고 그의 후손들도 다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받아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이어오는 모든 후손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원죄가 무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죄성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는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근데 그때 설명할 때 멜기세덱이 더 큰 제사장이냐, 그 뒤에 나오는 아론의 후손들이 더 큰 제사장이냐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이 더 큰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같이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허리에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허리는 그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등장하죠. 앞으로 이제 자주 듣게 될 이름들인데, 이 터툴리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본성이 더러워지고 그 영혼 속에 악이 깃들게 되었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지는 본성을
원죄 이렇게 불렀어요. 그가 처음 원죄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원죄 교리를 최초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터툴리안인데, 그는 다시 말하면 범죄 전에 아담은 순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손들에게 물려준 인간 본성은 죄를 짓고 났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을 띤 오염되어진 본성이다. 그래서 그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도, 처음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다 죄로 오염된 채 출생한다고 말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그 부분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죄는 아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 이게 어려운 말로 전가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진짜 후손들에게 이어지느냐, 전가되느냐 아니냐, 전가된다면 어떤 부분이 전가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것들이 서로 대립됐고 결국에는 이단 논쟁들이 붙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양상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그 이론들 5가지, 그 중에 3가지를 중점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진짜 전가될까? 전가되지 않는다 주장하는 사람들, 전가된다, 다 전가된다, 아니면 일부만 전가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3가지 형태로서 전가에 대한 이론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펠라기우스 주장입니다. 펠라기우스는 5세기에 영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원죄,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 이걸 너무나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단이라는 판명을 받게 되거든요. 418년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이단이 다 정죄됐어요. 자, 그러면 그가 주장했던 핵심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순수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아담과는 상관없이 죄가 없는 상태로 출생한다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원죄나 죄의 경향성과는 관계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죄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왜 그럼 다 죄를 짓느냐? 그럼 이렇게 설명해요. 본성이 이미 타락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나쁜 본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 전에 아담처럼 순수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 아담과 같은 죄를 짓는 상태에 또는 그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원죄교리를 설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을 펠라기우스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예를 따라 아담처럼 쉽게 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 원죄를 가지고 나서가 아니라 아담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도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지 못한 죄, 각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음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판명이 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어거스틴 설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참 많이 등장할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4세기 후반 5세기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 모든 교리를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종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초대 교부들의 시대가 이제 정점에 이른 시대고,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고 뭐 이런 분기점의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정형화된 이런 교회 형식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 어거스틴 때까지는 초대 교부들의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 뒤에도 몇 명을 부르기도 하지만, 자, 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북쪽 타가스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히포의 감독으로 유명했어요. 감독으로서 그 시대의 모든 다양한 이단들 교리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교리들을 정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은요, 원죄설을 주장했어요. 펠라기우스 입장과 정반대예요. 원죄가 존재한다. 아담으로부터 그것은 모두 태어난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는 단순히 죄성만 물려받은 것, 죄의 경향성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모든 후손들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후의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출생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이었고, 이 입장은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이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 개혁자들, 개신교에서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가라는 말,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원래는 어떤 이의 공이나 과가 특정인에게 상 또는 벌로 귀속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의 특별한 연합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까지도 담당하게 된다라는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된 이들, 즉 아담의 혈통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에 함께 참여한 죄인으로서 원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좀 더 어려운 말로 설명드리면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 속에는요, 또 어려운 말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성과 동질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한 그 시간에 모든 인류는 함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지은 죄와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어려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아담 안에 있었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넘어졌다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허리 속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후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의 여기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지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첫 범죄는 모든 인류가 함께 지은 죄와 같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스러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반대로 생각하면요, 은혜와 축복이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도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현재 완료형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미 예수를 주라고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동시성과 동일하네요. 동질성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늦게 믿은 사람은 나중에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이미 예수님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우리도 다 같이 치렀어요.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중이지만 이미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신구약 시대를 불문한 인류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도 함께 죽음에 연합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누구나 다 부활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세 번째, 알미니안설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16세기, 17세기 초반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설을 수장하는 입장에서 원죄설을 주장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알미니안은. 어거스틴은 원죄가 유전되므로 죄에 대한 책임, 아까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까지 다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 라고 말했는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짓는 죄의 성품들은 다 같이 태어난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교양성, 죄의 부패성은 태어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까지는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에스겔서 18장 20절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지 그것이 유전되거나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 후손에게 지우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이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깨끗한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순수한 성품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패하는 죄를 짓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담이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책임까지 그의 후손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고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면 그 후손 사람들은 그런데도 왜 죽느냐? 태어나서 그들도 죄를 짓는다. 그 후손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그 죽는 것이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다. 자범죄에 대한 책임이 후손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죄의 책임은 원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범죄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알미니우스는 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유의지를 후손들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 불순종하는 것,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러한 죄 때문에 결국 그들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자기가 짓지 않은 죄의 원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후손들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주장입니다. 일반적인 세 가지 주장이에요. 이제 참고로 알아둬야 될 두 개만 제가 좀 소개만 해드릴 것입니다. 연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으실 때 계명을 순종하면 그의 후손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죄와 사망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비롯한 그 모든 후손들이
연대적인 책임에 의해서 죄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연대에서를 그리고 이것을 절대 주권의 개념 속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면 예정론, 극단적인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또는 멸망하게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들을 혹시 잘 들으셔야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들을 좀 더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 주장은 간접 전가설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것은 범죄한 아담이 자연적인 생식 과정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처음 아담이 순수했던 것처럼 순수한데 이미 인간의 생식 과정을 통하는 것, 육체와 결합하는 그 순간에 오염된다 주장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어떻게 후손에게 연결되느냐? 생식 과정이 있을 때, 이때 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견이 네 번째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사람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성경의 지적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담의 범죄는 생식 과정을 통해서 연결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요? 생식 과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식 과정을 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생식 과정을 하면 구원받지 못해?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성결과 그에 대한 참 지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이제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적 부패. 신학적인 용어면서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인간에 태어나는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됐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는 일에도 완전히 무능한 존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인식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정신적으로부터 다 부패의식, 죄의식이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결국엔 인간은 사망의 법에 종속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담은 낙원에서 추방됐습니다. 그에게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졌어요.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찾아왔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배경들. 근데 오늘 좀 더 다루진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건 얘기했지만 그를 범죄로 이끌었던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굳이 다루고 있지 않았어요. 마귀가 타락의 원인이다. 다른 원인 외부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또 다루지 않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타락 이전에 이미 마귀가 타락했던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그 부분들도 다루고 있지는 않았어요. 인류의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죄를 아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은 죄의 종류를 또 살펴보지 않았어요. 뭘 주로 살펴봤어요?
첫 인류였던 아담이 죄를 지은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죄가 왜 어떻게 해서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는지 그 과정들에 대한 주장들, 이것들을 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느냐? 있느냐? 남아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 신앙과 웨슬리안 신앙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신앙적인 차원에서, 개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칼빈이 주장하는 것,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칼빈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다. 완전히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라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선택하신다. 인간은 역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과 이게 어거스틴, 칼빈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반대로 웨슬리,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건 맞다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보완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회복되어져서 이게 바로 선의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좀 오해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했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것을 인식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그 선택권이 우리들에게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자신의 길, 이게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길이죠. 죄인의 길, 원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모든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일부 회복시켜주신 자유의지에 그것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인 협동설, 웨슬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패했어요. 본성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아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관계 이것도 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조차 없던 상태.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모든 인간은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일부 회복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주간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을 어떤 역할을 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책망할 거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이것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아까 인간이 꿈꾸는 것은 유토피아라고 했어요. 인간은 능히 저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근데 질병도 극복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병은 다 극복해서. 근데 오늘 코로나 사태는 뭐를 설명합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질병 다 극복하지 못해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교육을 잘 받고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그런 세상이 오면 더 거룩하고 더 잘 살고 더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가요? 더 본성이 말살되어지는 거꾸로 가는 세상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의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상하리만큼 옛날만큼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무뎌졌어요. 죄를 짓는 거 잘못이라고 설득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인생이라고 내버려 두려고 해요. 남들이 죄를 짓는 것 옛날에는 쫓아가서 말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 관심을 기울입니까? 자기 인생만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 그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죄를 인식하고 죄악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세상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저들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먼저 성령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죄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야,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를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만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함으로 저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자들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요, 일이라는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만연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영향력 아래 있어요. 내가 말씀의 빛 가운데 언제나 바로 똑똑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제약된 본성에
영향력 아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늘 완전한 본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품을 갖추기까지 죄악의 유혹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면 맞서 싸워야죠. 유혹과 죄에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려면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바울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없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십자가에 매일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이 있어져야만,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만 죄로부터 이기는 삶,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제가 원죄의 유혹들 뿌리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악을 이기는 삶, 날마다 승리하는 삶,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승리의 길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났고, 우리도 죄인의 책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되었고, 오늘 저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렸고,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꿋꿋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욕심, 십자가에게 날마다 못 박는 삶, 날마다 주님 닮아 거룩을 추구하는 삶,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사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예수께서 죄악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죄악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달 목회 계획들 내용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제약으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사오니 더 이상 제약에 우리의 육체를 내어주는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제약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걸렸어? 조야 뭐 걸렸어? 와, 멋진데?